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창드리겠습니다.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물 결설낸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색을 꾸미며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3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부터 계속해서 화일스진저라는 말로 시작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의 모습들을 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6가지를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7가지, 7번째 화일스진저라는 말로 시작하는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 그것도 큰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이 단순히 그 개인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세대 전체, 어찌 보면 나라 전체에 그렇게 그 악의 모습이 퍼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외식이 자기 자신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본문이 좀 구분되어 있긴 하지만 오늘 이 외식하는 자들을 부르는 3가지 호칭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호칭들을 중심으로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29절에서 이렇게 부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선지자들의 무덤 또 의인들의 비석,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 당시에 유대 사회의 전통을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의인들 또 위대한 인물들을 다시 비석을 세우면서 기념을 하는 거죠. 그것은 단순히 기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이렇게 위대한 의인들을 따르고 잘 섬기는 사람들이야 하는 것을 사실은 뽐내고 드러내는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교만함이죠. 그런데 사실은 더 교만한 것이 뭐냐면, 그렇게 구약의 의인들을 비석을 세우면서 내가 잘 따르고 섬긴다 이렇게 겉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오늘 이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외식하는 자들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들을 배척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그들이 죽이고 또 핍박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매로다. 결국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실제적으로 구약에 있는 위대한 인물들을 잘 섬기고 또 잘 따른다라고 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구약에 있는 이 선지자들을 배척했던, 그들을 죽였던 그들의 이 조상과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두 번째 호칭에서 그들의 실상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죠. 33절 말씀을 보면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호칭인데, 뱀들은
간교함의 상징입니다. 간사한 거죠. 독사의 새끼시더라, 이 말은 욕이 아니고 독사, 다시 말하면 이 간교한 이 짐승 중에서도 독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거죠. 근데 그의 새끼니까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구약에 많은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들을 죽였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들을 배척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악한 독사의 새끼들, 그 악한 자들의 자손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호칭을 가지고 그들에게 지적을 하는 거죠. 너희들은 그 지옥의 판결을 그렇게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34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박해를 하는지 쫓아다니면서, 사실은 이제 이 일 어떻게 벌어지나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하죠. 사실은 복음을 전할 때에 얼마나 많은 제자들을 유대인들이 괴롭혔습니까?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 조상들의 모습과 이들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악한 모습을 뱀, 독사의 자손들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36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다시 말하면 이 단순하게 지금 이 악한 모습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외식하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죄악이, 또 이 책임이 이 세대 전체에 분명한 책임을 묻고 그것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구약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그 성 전체가 멸망을 당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시작된 그 외식들이 결국에는 유대인 전체에 그렇게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서 결국에는 세대 전체에 그 악을 끼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좀 문맥은 다르지만 이 37절에 있는 세 번째 이 호칭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게 됩니다. 3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안타깝죠. 이제 예루살렘은 성인데 그 성을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 성 전체가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렇게 악을 행하고 결국에는 이 많은 선한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결국에는 예수님도 그 죽음의 한 장면 속에 속해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시면서 비탄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건져 보려고 구원의 손길을 폈던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돌로 치는 그런 악한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3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전해서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려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계속해서 박해했던 모습, 또 앞으로 박해할 것을 분명히 기록을 합니다. 38절에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렇게 악을 계속 행하던 모습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집은 한 집이 문제가 아니고 예루살렘 성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사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70년에 AD 70년에 그 성이 로마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리죠. 성전도 파괴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30년쯤 되면 이스라엘은 없어져 버리십니다. 다 뿔뿔이 흩어지죠. 1948년까지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나라 없는 그런 민족이 되어서 세계 곳곳을 떠돌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안타깝지만 선민이라고 그렇게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안타까운 최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이 외식 때문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시작된 이 외식들이 결국에는 유대교 전체에, 유대인 전체에 퍼져서 그 악이 결국에는 그 민족 자체를 흔들어 놓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39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기까지 이렇게 묶으셔야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죠? 이 말은요 39절은 굉장히 종말론적입니다. 나를 보지 못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다고 승천하시죠. 못 보죠. 그런데 언제까지냐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불려질 때까지.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 메시아로 오실 그 주님을 찬송하는 소리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겠지만 그래서 궁극적으로 너희가 나를 볼 수 없겠지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언제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불려지는 그때 내가 다시 올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39절을 왜 하고 계실까요? 너희가 그렇게 악한 세대, 그래서 선지자도 죽이고 메시아도 죽이고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는 버려진 집처럼 황폐하게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메시아, 다시 말하면 재림주가 이 땅에 오실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사실은 이 39절은 굉장히 중복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불려지는 자들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는 무서운 호칭으로 불려지기도 하고, 후에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라는 어떻게 보면은 더 확대된 그 범죄의 현장을, 그 악의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대가 참 악하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 이단, 사이비 사상들도 참 많이 있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악, 눈에 보이지 않는 악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어서 사실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책임을 그들에게만 전할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책임지십시오. 당신들 때문에 이렇게 악합니다. 라고 그렇게 정죄할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좀 다시 한번 좀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나와 상관없는 그런 세대가 아니고 내가 살고 또 우리의 자손들이 살아갈 세대죠. 그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더 이상 이 악이 성행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울러서 우리도 결단해야죠.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오염되지 않고 이 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예배 때에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네 가지 동사를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설교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악한 세대에 우리도 자연스럽게 물들며 살아갈 수 있는 위험이 너무나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외식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이렇게 시작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 전체를, 아니 유대민족 전체를 향한 이 아픔과 또 슬픔 그리고 안타까움으로 그들을 부르고 있는 이 목소리, 이 음성을 오늘 이 세대를 향한, 어찌 보면 이 서울 도성을 향한 또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듣고 적어도 믿는 자들만큼은 깨어서 이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안에서도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다짐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바라보시면서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 하나하나를 살피며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의 외식의 모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세대를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의 자신의 모습도 바라봅니다. 혹시 우리 안에 그런 외식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또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늘 잘 말씀 안에서 살피면서 이 세대가 더 이상 악해져 가지 않도록 이 세대를 붙잡고 눈물로 주님 앞에 주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대를 바라보며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향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악이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에 만연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구하며 주의 긍휼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난양동 일대에, 이 관악구 일대에, 그리고 이 서울 도성에, 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 온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악한 세대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마음껏 넘쳐나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열방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역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간증거리가 늘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교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도 온전히 지켜주셔서 기쁜 소식 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